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관제와 같이 내가 이제 벌써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자신이 이제 순교를 당해서 죽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만 내 곁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신앙과 믿음으로 같이 시작을 했는데 한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도 버리고 주의 일도 다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간 데마의 길이 있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산 누가의 길이 있음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오늘 성경 이 창세기 19장에도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지요. 한 사람은 롯이라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여기 27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갈대아라고 하는 그곳에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에요. 롯도 함께 떠났어요.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지요. 똑같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똑같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양을 키우는 목자들하고 이 롯의 목자들하고 둘이 다투기 시작을 해서 두 사람이 결별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헤브론을 선택합니다. 헤브론이라는 뜻은 교제의 장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늘 찬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인 헤브론에 아브라함은 거합니다. 부자 되고 잘 살고 그런 곳에 관심을 두고 그런 것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롯은 반대로 하나님하고 잊어버려요. 하나님하고 별개되어 있는데 부자로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에덴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하고 풀들이 많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갑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이 롯이 천사가 빨리 나가라. 여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가는 너 불로 멸망을 당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근데 지체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두 사람을 이 천사 두 사람이 이 가족들을 아예 손을 잡고 바깥으로 막 나오게 해서 빨리 도망가라. 세 가지를 말하죠. 첫째, 가는데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두 번째, 머물러 서 있지 마라.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산으로 향해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롯이 거기서 간청을 해요. 제발 부탁인데 저 산까지 가다가 우리가 멸망당할까 두려우니까 요 가까운데 여기 조그만 성이 있지 않냐고 저 성에 가서 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소알이라는 작다라는 뜻의 소알이라는 성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성은 멸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제 도망을 갔는데 소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돋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른 거지요. 여러분, 아침에는 어제도 뜨고 오늘도 뜨고 계속 뜨잖아요. 아침 해가 떴는데 이날의 아침은 다른 거예요. 이날의 아침에 떠오르는 해는 여느 날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는 그런 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재앙의 날이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똑같이 그날 아침도 사람들은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출근 준비를 했겠지요. 여느 때와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 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지금 하루 해가 떠오르면 하루를 시작하고 늘 그렇게 마치는 것으로 끝나지만 어느 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심판의 날이 돌아올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재앙의 날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생과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날이 오는 거예요.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이 아예 엎어서 멸하셨대요. 다 엎어서 멸하셨대요. 그냥 하늘에서 유황뿐만 이렇게 내린 게 아니라 아예 그것을 엎어서 그냥 엎어서 다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지 말랬는데,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것은 몇 가지의 그 사람에겐 이유가 있었겠지요. 첫째가 뭐겠어요? 그 두고 온 재물들, 그 금은보와 그동안 쌓아놓은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됐나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내 집은 어떻게 됐고 내가 금은보와 뭐하는 거 어떻게 됐나 뒤돌아볼 수밖에 없겠죠.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뒤돌아보면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옛날이 좋았어. 교회 안 다닐 때 마음껏 막걸리 먹고 마음껏 쏘다니며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인생 살아도 괜찮아서 그때가 좋았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고생을 하나. 그런다면 여러분 아주 잘못된 신앙인 거죠. 여러분, 뒤돌아보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또 옛날이 좋았다고 옛날에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사탄은 공격합니다. 너 옛날이 좋았다고 그랬어? 그래. 계속 안 좋게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옛날 좋다고 말하지 마세요. 왕년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지금이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지고 잘 될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지금도 나는 달려가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2장의 그 고백이 여러분 고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돼. 뒤돌아보면.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에 사해바다라고 죽음의 바다가 있습니다.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와서 여러분 잘 아는 갈릴리 바다에 모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또 그 물이 내려가서 사해바다로 내려가요. 이 사해바다는 물만 받아들이지 물이 빠져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물이 계속 들어오면 넓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왜?
거기는요 얼마나 소금기가 많은지 고기가 못 살아요. 사람이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신문을 볼 수 있도록 둥둥 뜨게 돼 있어요. 소금기가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참 희한한 걸 보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곳에서 바로 그 사해바다 가까운 곳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거였거든요. 바로 거기에 이렇게 기둥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롯의 아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금 기둥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게 소금 기둥이 롯의 아내인지는 확실하게 고고학적으로 나진 않지만 그게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27절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지요. 아마도 아브라함 생각에는 자신의 조카 롯과 그 롯의 부인 딸 둘, 그 정혼한 그 사위들 둘, 그러면 4명 정도는 의인이 있지 않겠냐. 10명은 있겠지. 10명은 있겠지. 롯이 옆에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이 예수 믿게 한 사람 한 몇 사람은 없겠나? 의인 4사람은 있겠지. 10사람이 될 거다. 아마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아침 일찍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장소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지요. 간밤에 아무 일도 없어. 내가 기도한 대로 의인 1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괜찮겠지. 그리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웬걸이요? 28절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 광경을 본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겠지요. 세상에 의인 10명이 없었구나. 의인 10명이 없었어.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하지 말고 의인 5명이라고 말할 걸. 아니 우리 롯의 가족이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럴 걸. 아마 그런 마음으로 봤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에는 딴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 다 살려주세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 속에는 누구를 생각해요? 자신의 조카 롯을 생각해요.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그 사랑하는 조카 가족이 걱정되지요. 하나님은 그걸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그러는지도 알아요. 결국은 조카 롯의 가족이 걱정되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의 가족만은 구원해 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열심히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세요. 일가 친척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어느 날 주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사 구원해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은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는데 소알은 유황불이 내리질 않았어요. 살았어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여기도 유황불이 임할 줄 몰라. 두려우니까 점점점 몰아서 산으로 들어가서 굴 속으로 들어가 살게 돼요. 여러분 사해바다 쪽으로 가보면 거기에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산들에 천연 동굴들이 많아요. 그 동굴들이 많은데 양을 치는 사람들이 그 양을 데리고 다니다가 낮에 태양이 너무 뜨겁게 내리쬐면 다 그 동굴 속으로 양을 데리고 피신을 한다든지 또 비가 많이 오면 그거로 피신할 수 있는 동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동굴로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31절을 보세요. 그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롯의 딸들 둘은 이미 소돔 고모라 성에서 약혼을 한 남자들이 있었잖아요. 사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일 빨리 우리 도망가자. 멸망당한다. 빨리 도망가자. 그럴 때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농담. 그러다 그 사람 다 죽었거든요. 자, 이제 이 사람들 결혼도 못하게 됐고 여기 뭐 사람들이 다 엎어서 없어졌어. 아예 그 성 자체가 완전히 갈아엎어서 없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도 없고 뭐 살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32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참 이 딸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지요? 왜 이 생각을 갖냐? 소돔과 고모라 성 자체가 이미 그렇게 타락한 문화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할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곳에서 보고 자란 것이 이 딸들이니까 이 딸들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에 묻어난 그 사건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딸들이 그걸 그대로 담습하고 보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이 땅을 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밤에 그들이 실행에 옮깁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요. 참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술에 거하게 취한 아버지는 그 눕고 자는 것이 뭐였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완전 대취해가지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얼마나 타락하고 잘못되어 있는지를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술에 취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술에 취하면 이렇게 죄를 지어도 몰라요, 나중에.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술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술에 취해야 돼. 성령의 새술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 딸에게 얘기해요. 어젯밤에 내가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하고 들어갔었으니까 오늘은 네가 들어가라. 둘이서 또 술 마시게 하고 아버지에게 둘째 딸을 들여보내서 둘째 딸과 또 동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딸들이 이제 동침을 한 결과로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롯이 야, 여기 남자들도 하나도 없는데 너희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과연 자신이 정말 큰 죄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된 일이라면 롯이 어떻게 됐어야 돼요? 자살해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예 그렇게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 말이. 더 안타까운 게 뭐냐? 그 다음 절이에요. 37절입니다. 시작.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아버지로 인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이름을 아버지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압이요, 모압. 그 이름을 어떻게, 그러면 아버지 알았다는 거야. 그럼 아버지는 얘가 손자요, 아들이요, 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로 인하여, 이게 모압이요. 둘째 딸의 아이는 이름이 뭐예요? 베남미요. 베남미란 뜻이 뭔 줄 아세요? 아버지의 아들, 그 뜻이에요. 누구 아들이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 베남미요. 이게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조상의 이 조상들이 되는 사건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있어요. 이 민족만큼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의 자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하면 이 총회라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못 들어오는 족속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긴 못 들어와. 영원히 못 들어와. 스바냐 2장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은 완전히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똑같이 신앙의 출발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어서 그 신앙이 점점점 높아져가고 커져가고 훌륭해져 가는 그런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반면에 한 가정은 신앙이고 뭐고 다 떨어져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엔 비참하게 롯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나오고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이 인생은 비참하게 이 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인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광경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줘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 재물을 선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을 따라가면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롯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 미국에 건너간 사람 두 가문을 그 가문을 쭉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한 게 있어요.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 후손들, 그 후손들 300명을 쭉 조사를 했어요. 또 하나는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 가문을 쭉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맥스 주크는 미국에 건너와서 술 장사하면서 예수를 버리고 부인도 무신론 여자 만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신앙의 길로 가는 거예요. 돈벌이가 잘 되니까 술 장사하면서 돈 많이 벌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560명의 사람들이 그 밑에서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150명이 범죄자예요. 후손 가운데 100명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3분의 1이 정신병자에 걸린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게 301명이 홈리스라고 거지로 인생을 살았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300명의 후손을 뒀는데 120명이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됐고 대학 교수가 60명, 대법관이 30명, 대학 총장이 14명,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여러분이 가문이 철저하게 보여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적으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가고 성공했다. 그것이 기쁘다. 그러면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롯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내 아들, 딸들은 철저하게 예수 잘 믿는 믿음, 예수 잘 믿는 신앙, 이 한 가지만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내 아들, 딸들의 삶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쭉 태어나는데 거기에서 다윗 임금이 나오고 거기에서 만인을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자명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로 향해 걸어간 사람의 삶은 최후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의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주여, 내 가정에 내 가정 식구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서 우리 가문은 예수 잘 믿어 복을 받는 가문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문은 신수성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성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